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은 이세벨과 공모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저주를 선고받은 아합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일시 유보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아래 각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우상들의 영향을 받은 아합은 욕심에 이끌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봇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기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분배된 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보호하고 전수하는 것은 율법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나봇은 포도원에 대해서 돈을 주거나 다른 것과 교환하고 싶다는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열조의 기업은 왕이 권력으로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돈을 주거나 다른 것과 교환하고 싶다라는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열조의 기업은 왕의 권력으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왕의 소유물이며 왕은 그 땅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이방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세벨은 신앙의 이름으로 악한 음모를 진행시키고 곧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위장하여 나봇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결국 나봇의 죄명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에 따라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에게 상속자가 없다라는 명분 아래 포도원은 아합과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종교의 영향과 전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러한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모든 우상 종교는 그 근본을 이기적인 탐심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멸망함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봇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 부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무시한 영적인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아합에게 선포된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적 권리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징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 시대 아합 왕이 왜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없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알을 추종하는 자의 악함을 후세에 보여주기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부러워서 한 나라의 왕이 그 포도원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밥도 먹지 않고 있는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처 이세벨이 장로들에게 계략을 꾸미라는 편지한 내용 등으로 보아서 그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나봇이 죽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나봇이 죽은 대로 당신도 죽을 것이고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며 이세벨도 같은 벌을 받으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이 죽었을 때에 이세벨의 간사한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밝히 드러내셨고 그 죄의 대가로 저주와 파멸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합이 금식하고 굵은 배로 몸을 동여매고 겸비함으로 걸음도 천천히 옮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아 그 재앙을 유보하여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억울한 피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전하 시청자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개 나라의 왕의 삶이 그 정도였다면 그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혼탁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바른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시대적 사명을 느껴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의 사명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 말과 함께 목숨과 바꾸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전하 시청자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사명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